오늘도 본당에서, 부속 예배실에서, 또 가정에서 산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0월은 해마다 혁신의 달로, 개혁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내걸고 개혁을 촉구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루터를 위시한 개혁자들의 슬로건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은 오직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은혜가 뭔가? 은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입니다. 넘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히브리어로 구약에는 헤세드라 그렇게 말하고 신약에서는 아가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8시간을 일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을 임금이라, 또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것을 월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과 경쟁해서 이겼을 때 주는 것을 우리는 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봉사를 하거나 귀한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기억하기 위해서 주는 표창장이라든지 또한 기념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귀한 선물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받는 사랑과 우리의 이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데도 주어지는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은혜 혹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강모시에 무료라는 시가 있습니다. 따뜻한 햇볕 무료, 시원한 바람 무료, 아침 일출 무료, 저녁 노을 무료, 붉은 장미 무료, 흰 눈 무료, 어머니 사랑 무료, 아이들 웃음 무료. 무엇을 더 바래? 욕심 없이 살면 모든 것이 무료. 양강모시는 이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진짜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은 다 공짜라, 무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공짜, 이 무료가 우리가 교회에서는 신앙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가 한번 살펴보세요. 은혜 아닌 것이 뭐가 있는가? 내 힘으로 산다고 살아오는 것 같지만은 내 힘으로 살아오는 것이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내가 숨 쉬는 이것도 내가 숨을 쉬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쉬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사고와 질병이 가득한 시장 속에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내 관리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 먹고 살아가는 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만큼 먹는 문제 해결하는 이것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내전 때문에 생존을 위협받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만큼 평화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아프면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의료대책이 잘 되어가지고 그저 대부분이 다 이렇게 아파서 치료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없는 이런 사회에 사는 것, 이거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님 믿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인데 예수님 믿어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봐도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집만 나가면 그저 몇백 미터 안에 다 교회가 있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는 이런 나라에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할 때가 참 많다고요. 예를 들어 말하면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물 때문에 살고 있음을 모르고 살아갈 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기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공기의 소중함을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하나 깨닫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갚으려고 했고 또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사람에게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으로 다윗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받은 바 은혜를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우리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이 받은 은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외모가 형들에 비해서 특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기름 부으러 왔는데 당신들 아들들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7 아들을 다 불러가지고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아들 있느냐 물어보았더니 하나 있긴 있는데 저 지금 양치고 있다고. 그 못난 아들이라고. 다윗은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서 왕 되려고 하면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아버지의 선입견에 그저 제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은 고백하기를 아버지가 나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가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시에 왕족이라야 왕이 되는 시대에 다윗은 왕족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마한 이 동네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는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희망이 된 것도 그가 돌을 잘 던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대단한 용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다윗을 그 창을 잘 못 던져가지고 실수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졌는데 2번이나 피하고 창은 벽에 박혔습니다. 이게 다윗이 잘 피해서 피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죽을 지경 고비 그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살아남게 된 것, 그가 잘 피해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그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만 은혜로 살아왔습니까?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처럼, 이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정말 은혜 받은 자의 깨달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고 헤아려보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결심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을 정치적인 수도로, 종교적인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6장에는 이제 수도로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다른 데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성전 이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런데 실장에 와서 보니까 그 궤가 지금 천막 속에 있어요. 자기는 지금 백향목궁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까?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이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 돼. 너희 아들이 지어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금을 많이 모으는지, 뭐 은이라든지 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금값만 해도 요즘 돈으로 하면 200조가 돼. 200조. 이런 200조의 돈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런 200조의 엄청난 이런 이 돈을 예비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래 내 종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내가 그의 집을 내가 지어주겠다. 그의 왕권이 계속되게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의 가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감사하니까 8장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셔서 나라가 평안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었습니다. 9장에 와서는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서 요나단의 이 자손 속에 누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의 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의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10장에 가보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를 갚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하나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셔서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로 아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3절에 보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7절에 봐도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당시 다윗이 사울의 후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왕의 씨를 남겨놓으면 그를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왕의 씨를 아예 말려버리는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 삼족을 친족, 처족, 외족을 다 멸하고 그저 아버지 또 손자까지 다 없애버리는 것이 당시에 새로 왕이 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세요.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왕손이었던 왕씨를 죽이는데 얼마나 죽인 줄 아십니까? 10만 명을 죽여요. 10만 명을. 이때 왕씨들은 몰살당할 위기가 처해지자 그들은 성을 받고 성을. 자, 왕, 한자로 왕씨입니다. 거기다가 살기 위해서 성을 바꾸는데 위에 사람 인자처럼 이렇게 지붕을 씌워요. 그게 뭡니까? 전시, 전. 그래서 전시가 되어지고 또 왕자에다가 양쪽에다가 이렇게 막아보세요. 그럼 그게 밭전자입니다. 그래서 전시가 되어지고 또 왕자에다가 또 점을 하나 콕 찍어놔서 그게 뭡니까? 그 옥자라. 그 옥시가 되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의 그 성실을 세탁해서라도 가문의 이 멸망을 막으려고 했다고요. 왜냐하면 왕족을 죽이니까. 사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 죽고 문종이 왕이 되어졌지만은 그저 일찍 죽자 그의 어린 아들 단종이 13살에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러자 삼촌인 수양대군이 3년 만에 단종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조선 7대 왕 세조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았던 성삼문, 박팽명 등 6명이 이제 단종 보기를 도모하다가 발각되어져서 6명의 충신이 죽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하 6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 손자까지 다 죽여버렸다고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후환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풀려 하노라. 이것은요, 정치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머비보셋이라는 아들을 찾아서 왕자와 같이 식사를 같이 하고 사울 왕의 모든 토지를 다 찾아서 돌려주고,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에 같이 살았다고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예가 되어집니다. 다윗이 자기의 원수였던 그 머비보셋을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살리하고 왕자와 같은 대접을 해 주었던 이 사건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예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꼭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고 머비보셋처럼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참 묘한 관계지요. 처음에는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조금 더 나가다가 이제 왕과 신하의 관계로 바뀌었지요. 조금 더 나가다가 장인과 사위의 관계로 바뀌어집니다. 조금 더 나가다가는 이제는 서로 죽이려고 하고 피하는 이런 이 원수지간으로 발전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장인과 사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원수의 관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본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왕과 백성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겠다 했으니 정치적으로 말하면 이게 바로 역적의 역적.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로마서 8장 5절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10절에 가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였는데 마치 요나단 때문에 머비보셋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머비보셋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하나님은 너의 구주 예수님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갖 축복을 다 받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 되어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사유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비보셋이 어떤 은총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은총을 받았습니까? 첫째로 왕자의 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머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왕이 되면 머비보셋이 왕자가 되고 또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할아버지 관계로 말하면 다윗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머비보셋은 요나단이라는 그의 아버지 때문에 왕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누구로부터요? 다윗으로부터. 7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하고 같이 떡 먹는다 이 말. 자녀 가족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11절에 보세요.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죽어야 할 머비보셋이 다윗 왕의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제일 잘생기고 흠이 없는 그런 아들이 누굽니까? 압살롬이. 압살롬. 대단한 외모입니다. 암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라성 같은 그런 이 대단한 이런 형들이 그 아들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리 저는 초라한 머비보셋이 그에 끼어서 왕의 자녀와 같은 축복을 받는다. 이런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시편 8편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나이다. 아멘. 우리를 누구보다도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그리고 우리가 대단한 존재들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물을 다스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지고 사탄의 종이 되어지고 죽음에 매이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질병과 가난과 삶에 목말라는 이런 존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탄을 명령하고 쫓아내고 죽음을 정복하고 죄에서 해방되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회복입니다. 회복. 요나단 때문에 머비보셋이 왕자의 지위를 회복했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이 축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을 내가 받게 되었구나.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머비보셋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아버지와 함께 사울의 왕궁에 살았지만은 아버지가 이제 죽자 그는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로드발은 저 갈릴리 바다 동쪽에, 그리고 이 그 끝나는 바로 요단강이 시작되는 바로 동쪽에 지금 있는 그런 광야입니다. 광야. 로드발이라는 그 말 뜻이 바로 목초가 없는 곳,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윗이 나를 찾아가지고 죽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저 황무지와 같은 곳에 가서 숨어서 건건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보세요.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런 두 발을 다 절더라.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산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인데 거기는 사실 다리 저는 자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가니까 여부수 사람, 거기 살고 있는 여부수 사람들이 아주 콧방귀를 키면서 조롱합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이 성을 정복 못해. 왜냐하면 우리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 정도는 다 물리칠 수 있어.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얼마나 요새였든지 이거는 정복할 수 없는
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그래서 그렇게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윗의 말 한번 들어볼까요?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보서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부서 이 예루살렘을 지금 치려고 하면 길이 하나밖에 없어. 다윗은 거기서 얼마 들리지 않은 베들레헴에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지리를 잘 알아요.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뭔가 하면 수구를 통해서 물길을 따라서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길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지면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길을 따라서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요압이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들, 자기가 그 때문에 지금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속담이 생겨졌는데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집이 뭔가 하면 다윗의 왕궁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왕궁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딱 이렇게 다윗이 명령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머비보셋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리 저는 사람이라. 이 머비보셋이 5살 되었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갔는데 사울이 거기서 전사합니다. 그의 아버지 요나단도 전사하고 그의 두 삼촌도 전사합니다. 다 지금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사람들이 다시 지금 쳐들어 올는지 몰라가지고 머비보셋의 유모가 아기를 안고 도망치다가 그만 아기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아기가 아마 두 다리가 다 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다리도 아니고 두 다리가 지금 저니까 나귀도 제대로 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이 다리 저는 사람은 아예 예루살렘에 못 들어와. 그런데 그를 다윗은 들어오라고 했어. 왕궁에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자기의 이 외모를 가지고는 도저히 못 들어갈 사람이라. 우리도 사실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현실이 조화되지 않는 이런 삶을, 이런 행위, 이런 삶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였습니다.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지, 우리의 이 행위로 가지고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루살렘에 살게 된 것, 천국에 살게 되는 것,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7절 보세요.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밭이 있었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시바와 그의 아들들을 머비보셋의 종으로 주었더라. 황무지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왕이 가졌던 모든 이 소유를 다 주고 종들까지 붙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요나단 같은 그런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부요를 누리며 살다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보화를 누리며 천사를 부리며 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부요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난,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나치게 가난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살면서 그 부유를 가지고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부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복음화 되게 된 것은 저 서울의 이런 연대를 위시해서, 세브란스를 위시해서, 저 이화 여대를 위시해서 수많은 이런 병원과 이런 이 학교가 세워진 것이 왜 세워졌습니까? 미국의 선교사들이 올 때에 많은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집 짓고 교육시켜서 오늘의 한국의 근대화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 돈 안 가지고 오고 그저 입으로 했다 하면 이런 선교의 실적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 부산과 경남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누구의 선교 지역이냐고 하면 호주 선교부가 했습니다. 호주 선교부에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들이 선교했지만은 그와 같은 이 물질적인 이런 혜택이 별로 없어가지고 보세요, 그 결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하여 주었어. 그것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무비보셋에게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 되찾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주시는 이런 부여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죄인에서, 원수에게서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살 수 없는 자가 예루살렘의 왕궁에 사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황무지에 살던 그가 왕의 소유를 다 회복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이번 무비보셋이 어떤 자식, 여러분들이 무비보셋 같으면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하면 뭐라고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동물이 개입니다. 개. 요즘에는 개 반려동물 해가지고 사람보다 더 귀한 취급을 받고 무슨 유모차에 개를 갖다 실려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 개팔자 좀 달라졌지만은 예전에 개 뭐라면 개팔자니 개처럼 얻어맞는다더니 하여튼 참 개가 아주 나쁘게 그렇게 아무렇게나 취급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개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개 잡아먹기는 하지만은 이 유대 나라에서는 잡아먹지 아주 천대하는 그런 이 개인데, 그리고 이 개 중에서라도 죽은 개 이거는 처치곤란해요. 아무 쓸데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왕이여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게 무비보셋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무비보셋보다도 더 큰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오늘 이 고백이, 주여 내가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이 고백이 오늘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절하면서,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눈에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다윗이 나를 부를 때는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떨면서 나왔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너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너는 내 자녀처럼 한 상에서 내 밥 먹자.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그 왕의 재산을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살 수 없는 그 예루살렘 왕궁, 저는 사람은 살 수 없는 이 왕궁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이 은혜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무비보셋은 주여 내가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 고백이 안 나올 수 없을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만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천국 갈 수 없는 나를, 이 저는 나를, 삶이 일체되지 않은 나를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이만한 우리의 이 부를 누리게 하며, 또 천국에서 그 우리가 누릴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나에게 주시니, 주여 내가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하십니까?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자연적으로 터져 나와야 될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이 어찌 우리가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예배 안 드리겠습니까? 이 은혜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헌신이 안 되겠습니까? 이 은혜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못 받는 자는 정말 비참한 자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깨달아야 참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를 그는 갚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하니까 뭘 하면 되겠는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200조의 그 금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받은,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하니까 그 다음 장에 대승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 다윗처럼 받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은총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51년 호주의 한 병원에서 14살 되는 해리슨이라는 소년이 폐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얼마나 대수술이었는지 무려 13리터의 피를 계속해서 공급하면서 수혈하면서 수술을 받았는데, 다행히도 수술이 성공되어졌습니다. 14살 되는 애가 이제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그가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술을 잘하고 내가 완쾌가 되어지는데, 나도 이제 건강해지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혈하리라. 호주에는 18살이 되어져야만 헌혈하고 81세가 되어지면 헌혈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4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그는 헌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그가 몇 번을 한 줄 아십니까? 1000번을 헌혈했어요. 우리는 1년에 한 번도 하기를 꺼려하는 이런 헌혈을 그는 1000번이나 했습니다. 81세가 되던 그때까지 그는 1173번의 헌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월드 기네스북에 올라가서 황금 팔을 가진 사나이라는 그런 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그 은혜를 갚겠다고 하는 이런 삶이 있는 한 우리 사회는 정말 훈훈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묻어두지 말고 다윗처럼 갚으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지으려고, 성전 이어서 은혜 갚으려고 하니까 엄청난 복을 주시고, 요나단의 은혜 갚으려고 했더니 대단한 승리를 주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되 나 같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이만큼 받아 누릴 이런 축복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을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게 된 줄 믿고 우리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깨닫고 주님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렇게 관심 가지십니까? 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도 살아나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